국상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구한 소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소들이 춤과 고난을 당한 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요나단을 다윗을 위로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저번 주에도 15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것은 이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악의 방편으로 악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으로 행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악의 기회로 삼았던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남았었죠. 또 두 번째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한 격려와 위로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요나단의 격려의 말로 인해서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주위의 영혼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본 것은 시련의 때는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때 바로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또 15절에서 17절까지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17절 말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분명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자마자 대뜸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만났는데 다윗의 얼굴에 뭔가 두려운 모습이 있었는지 이런 상황을 아무래도 관찰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이 상황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지금 온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선하고 의롭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고는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산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고난, 또 새로운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죠.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치른다. 그러면 이전에 몇 번 이겼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교만했다가 금세 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동시에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무엇보다 다윗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만 해도 아무 일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앞에 보니까 이 홍해가 있는 거죠. 그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리를 안정시키는 길은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홍해 앞에서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원망도 하고 또 두려움에 떨어서 울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은 겁에 차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지 못한 홍해와 같은 또 뒤에 애국 군대와 같은 공격이 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동행을 확실하게 하는 것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보다 강해지는 것밖에 없는데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 자신이 얼마나 그 짧은 순간에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보다 더 강한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분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면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또 이 다윗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 생각지 못한 고난, 생각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확신,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참 경건이요 믿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야.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울도 아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그것을 수긍했지만 사울은 수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처럼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요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굳고 부인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행함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바탕 위에 나오죠.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요나단이 사울 뒤에 왕은 너야 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그대로 안 하면 어리석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 위에 그 다음에 너야,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 다음이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아는 자로서 겸손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뭔가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도 교만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홀대했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말이 아닌 행위, 신앙 고백이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로만 입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그 아는 것이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가, 그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세상 믿지 않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생각은 이런데 실제 모습은 다른 것,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맡은 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머리를 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온전히 실행에 옮김으로 참 경건한 자, 참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어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으뜸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어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또 다시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나단은 으뜸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찍이 초인인 철학자 니체가 인간의 본질을 권력의 의지라고 갈파한 바가 있듯이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나 돈, 지식 등을 얻으려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권력 획득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좌절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있는 힘을 다해 죽이려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이 으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졌고 자기만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러한 으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리고자 했다는 거죠. 왜냐? 자신의 모습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분명히 사회적 신분상 다윗보다 우위에 있었죠.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자신이 우긴다고 해도 다윗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이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다윗을 질투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고 알아서 은혜 주시고 내게 합당한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 따위는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긴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지만 요나단은 왕권 확보를 위해서 안달복달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여유와 평안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죠. 이미 왕으로서 다 누리고 자기 수명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왕으로서 지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에게 보장된 그런 왕권을 오히려 다윗을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빨리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결국 그 사울은 으뜸 이데올로기에 포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의 종말이 아주 처참하게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으뜸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잘나야 돼, 더 많아야 돼, 더 부유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그에 합당한 대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완전한 이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내 말을 들어라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얘기가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우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으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섬김의 삶, 남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이들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칭찬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나단이 섬김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 그의 신분됨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에 맞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참된 위로를 해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더 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겸손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무 위에 날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겸손히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